오늘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어떤 소식을 듣고 주저앉아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누구일까? 그리고 느헤미야가 들은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을까? 그 기도는 얼마나 오래되었고 이 기도를 왜 드릴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그렇게 통곡하며 울며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기도, 그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을까? 첫째로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간 페르시아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리였습니다. 당시 술 맡은 관원은 왕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왕의 마음 편히 놓고 이 나라와 국정과 사회에 대해서 논하고 여러 가지 자문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민 3세였던 느헤미야는 긴 시대를 이 외국에서 포로로 살아가면서도 예루살렘 성전과 조국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늘 품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로 느헤미야가 들은 소식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성전이 다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성벽은 다 회파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던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이라던가 예루살렘 성전이었던가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국의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리고 수일 동안 울면서 통곡하고 맙니다.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슬픔이, 이런 눈물이, 이런 통곡이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입니까? 어떤 마음이었길래 주저앉았겠습니까? 눈물이 나왔겠습니까? 통곡하게 되었겠습니까? 오랫동안 조국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바라며 기도했고 예루살렘 성이 온전해졌으면 그 백성들에게 참된 평안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의 간절함이 있었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 소식에 가슴이 찢어지며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사라져버린 요즘의 시대에 자기 자신의 문제 아니면 이기적인 문제가 아니면 눈물이 사라지고 통곡이 사라진 시대에 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심성은 영성은 어떤 마음이었는지 여러분 그 마음이 그리워집니다. 지금 사람들은 저마다 먹고 살 만큼 살기에 울 일도 없다고 말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할 일도 없다고 말합니다. 통곡하며 밤새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일도 없다고 느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대가 이렇게 눈물도 없고 통곡도 없는 감정이 메마른 시대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인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질에 얽매이고 말았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물질에 만족하며 삽니다. 경쟁하고 싸우며 탐욕과 욕심에 얽매여 서로를 향하여 분노하고 탓하고 미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도대체 인생이 무엇인지, 왜 사는지, 내가 살아야 하는지,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아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조국에 대한 생각, 성전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가득 차 있었고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사람,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은 늘 마음에 떠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생각이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나 잠을 잘 때나 어떤 일을 할 때나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그의 비전입니다. 느헤미야는 늘 그의 마음속에 조국에 대한 불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온전히 회복하여 성전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은혜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상상되면서 그 모습을 그리며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어려운 시대를 보내면서 점점 사회는 이기적이고 개인주의로 빠져버리고 서로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어려운 시대에 성도의 기도가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도들이 더 이상 교회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서로 이렇게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갈 시대가 아닙니다. 서로 미워하고 싸우면서 보낼 시대가 아닙니다. 다시금 한국교회가 나라와 민족과 사회를 위해서,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영혼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임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시대에 외롭지만 기도의 행진을 이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홀로 금식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이 시대를 바라보며 안타까워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은 이미 너무나도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만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전이 있었고 사명이 있었고 그 사명을 생각하면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그 민족이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는 문제가 생기자 사람에게 의논하고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슬픔을 다 내놓고 아뢰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슬픔을 다른 사람에게 쏟아냅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사람에게 탓합니다. 당신 탓이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픔과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놓고 울며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 슬픔이 있었지만 그 슬픔을 주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성급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성급합니다. 자신이 무엇인가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즉시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인간적인 방법 다 써보고 그때서 안 되면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조급할수록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4개월을 통곡하며 기도하며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그리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이 너무나 급하고 내 기도가 너무나 성급해서 기도할 때도 내 이야기부터 다 쏟아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먼저 되뇌이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의지하여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고 말씀이 주는 소망을 먼저 선포하시고 약속의 말씀에 의거해서 회개하며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통곡하며 울며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기도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그저 안타까워 괴로워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왕이 부르고 무엇인가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때가 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하나님은 그에게 때가 되자 기회를 주십니다. 기도로 문양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었던 느헤미야, 때가 이르자 그는 기도한 대로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게,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막고 어려움 주는 일이 없도록 느헤미야가 원하고 기도하던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2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왕이 허락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의 믿음이 승리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가 역사를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무척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이 꼭 필요한 시대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 없는 인생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점점 어려워진 사회가 되어버리고 각박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대, 이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처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느헤미야 같은 기도라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의 삶에 임하시고 도우셔서 이 시대와 가정과 삶의 역사를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 눈물의 기도를 드리므로 우리 이 시대에 속한 수많은 답답한 이 시대의 역사를 바꾸어 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